선제별론 중고 60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이혼과 학대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1장과 같이 제단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름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복을 저주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심판에 들어간 전에 완전한 편으로 완전한 길을 이루고 완전한 인격을 갖춰서 2만 13, 4천 명을 일으킴으로 변화성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그런 제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말락의 결론인데요. 1장에서는 제단이 부패돼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1장 5절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육족 유대인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제단이 옮겼던 것으로 인간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이제는 촛대로 옮겨서 새로운 제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제단은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대 제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11장 3절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말씀대로, 그리고 2장 5절에 사랑이 식어서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촛대계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단 부패는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았는데 제사장이 다 부패돼서 쓸만한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종을 이제 새로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순회종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전체가 순회종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 10만 4천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상달되는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물을 드리면서 죄인들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기념세계 기록된 자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새 시대는 천년왕국으로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당 왕으로 타는 예덴동을 복구된 시대를 얘기한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를 제 말씀을 통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마음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름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만을 영원롭게 하는 일구월심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부경화와 명예와 체면과 욕심을 켜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참된 영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약해도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어로 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의신이 떨어져도 망신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망해도 하나님만을 영어롭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 그를 고쳐서 하나님 사명대로 들어쓰겠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영광 도덕이 있고 말씀 도덕이 있고 성금 도덕이 있고 또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11조와 헌물 도덕이 있다고 그랬죠. 이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과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아주 엄정한 말씀의 경고로 받아들일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의 종자를 견적할 것이요 또 곧 너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종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종된 자가 자기를 중심하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똥 바르서 저주받아서 멸망시킬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을 그거를 생각해야만 되지. 자기의 영광만을 쌓는다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악평을 하던 자와 악평을 받던 자 중에도 누명을 벗을 자가 있고 똥을 칠할 자가 있다. 20세기 종말의 부패에 대해서 21세기 초에 다시 복구된 것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정경륜이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제도이 승금제도이 나왔고 새로운 교회 첫대가 나왔고 새로운 정의 순회정이 나와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 정말의 1300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1300년에 들어갈 그 순회정들을 예비하는 기간이었고 본격적으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1300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어떻게 부패됐다고 그랬습니까?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들은주가 이스라엘 족속의 지자들아 청컨제들아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시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자도 응답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흑암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유익만 양떼를 아주 짜서 그냥 핍박해서 돈만 뺏어 먹는 물질만 뺏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부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42장에서도 보면 4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들으라.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너희 이번에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함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치 않냐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천배주를 영접하는 천국 공에 전하고 난 다음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생을 선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는 소경과 기목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받는다고 분명히 베드로 1장 3절에도 말씀했는데 이거를 순종치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엄중한 경우가 이사 56장 그때 10절에 또 나오죠. 들의 짐승들아 살인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상티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남자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곽한 목자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신입반의 트란지를 전하는 마지막 종이 나와서 트란지를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으니까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송각 키머리인데 벙어리 개라는 거죠. 몰각한 목자라는 거죠. 아주 탐욕이 심한 개고 짖지 못하는 개라 이렇게겠죠. 지금 이 시대에 트란지를 전할 때 이제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의 때가 갖고 와서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 이 지위를 안 받으려는 몰각한 목자들이 벙어리 개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부경험한 것으로 오늘 내에도 세상에 풍족함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종들은 다 몰각한 목자 벙어리 개가 돼서 망한다는 엄중한 그런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이나 스가랴 3장 8절 보면 자기 곳에서 수레적이 돋아난다 그랬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 말씀들에서 새로운 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20세기 말이고 그것이 21세기 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민주를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주신 언약이다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경외는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새 언약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2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걸 자기들만의 언약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아주 왜곡된 탈선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자녀는 곧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자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그런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얘기겠죠. 그 영광이 바로 이제 새 시대에 왕권을 받는 영광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서 11장 6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걸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상 주는 이는 또 왕권을 주는 상급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마지노 신앙 4,000명이 되어서 세상 통치권을 받게 해서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참아들을 삼는 그런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종된 자 입에는 언약의 말씀은 진리의 법이 있어서 불의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말을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전가하면 그 진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법으로 간단히 말해도 변동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새시대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설교, 법적 설교를 해야 되지 철학적, 문학적, 인본주의적인 이런 설교를 갖고는 아무 변화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설교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혼적인 신앙생활이니까 세상의 지식적인 설교를 좋아하니까 들보도같이 또 많은 축적인 농사만 짓는 것처럼 대농원이 됐는데 말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통일시킬 때가 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종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다림질의 역사고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청량줄이라고도 먹줄이라고도 하고 이제 지방하던 갈대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완전변의 이런 종이 그 종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재앙과 심판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은데 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 1.1도 가감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이 본문 그대로 다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등불 준비라고 하는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그감을 뚫고 나가서 공중망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기름 준비는 스가랴서 말씀드린 늦은비 성령인 7명의 받는 것을 받지 못하면 변호성천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세마포 준비가 없으면 또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고 했죠. 계시록 19장 8절에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오는 성령의 역사로 인격이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미를 통해서
그런 자를 다시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 그런데 그것을 다 지적하려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은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 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론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믿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7장 7절 8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줄을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죠. 근데 말세의 종이 이제 예수님의 대응자가 되고 말씀의 대응자가 돼서 말세 장면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전 3년을 이걸 전하면 다시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 후 3년부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은 그 입에서 율법을 보아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너희는 정대서 떠나 많은 사람은 율법에 거치가 는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느니라. 종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할 것인데 무슨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들을 떠난다면 언약을 파는 행동이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제장간에 모든 걸 아시고 성경들을 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응하고 이루어지는 종은 그 시대의 사명자에게는 알 수 없도록 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다. 양심 시대에는 노아만이 방죄법을 알았고 언양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만이 할례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구원했고 율법 시대는 모세만이 율법과 계명을 알므로 그 시대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은혜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어려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로 성령의 복으로 이제 생명의 복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준 사명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죠. 환난장 심판의 날에는 예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예수 믿고 충성받았더라도 예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죄를 영접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할 수가 없고 결국 죄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은 간단히 말해도 듣는 사람에게 깨달아지도록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깨닫도록 말을 하고 아무리 오해를 가진다라도 오해가 풀어지도록 말을 하고 아무리 괴로운 마음이라도 만족해도록 말을 전하는 것이 입술에 올바른 지식이다. 성경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결되고 성경대로 또한 축복이 오게 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진리를 바로 전하는 역사죠. 그래서 과거도 예언대로 성취되어 있고 현재도 예언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소망이 넘치고 흔들려는 믿음이 되고 그것이 마귀원수의 이기는 능력의 힘이 돼서 말씀의 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완전한 진리의 법을 알게 될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전삼년의 역사다. 그거를 진리의 심판의 단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어야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편백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자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미워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족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한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편벽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자만 상대하고 부자만 신망하고 부자만 좋아하고 부자만 결연되면 하나님을 아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가 어째 우리 각 사람이 각기 형제에게 계산을 하여 우리 10주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산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들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은 자녀였지만 형제에게 계사를 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이다. 참된 진리 형제들에게 계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진리의 형제자매가 되어야 그것이 합당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인마의 역사 아래 복받을 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안 되고 또 편복도 없고 거짓이 없어야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12절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 야훼의 장막에서 근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씨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영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씨를 얻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고 결혼해야 중생받은 자가 중생받은 자고 결혼해야 중생받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합당하게 쌀지 않고 불효한 일을 하고 또 이방과 타협하고 또 이방과 결혼하는 것은 야곱의 장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철저히 얘기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너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들어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늘. 아무리 물어봐도 탄식을 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죠. 탑이 있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작정하면 어떻게든 그 작정을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중심으로 뜻과 마음을 다해야만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이런 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어쩌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지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으므로 인함이라. 너 그런 내 짝이요 너와 명확한 아내로 돼 네가 그것을 계사를 향하는다. 이것은 결혼식할 때 아주 끝까지 100년 해루했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이것이 바로 이혼을 시키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짝지어진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헤어지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방과 결혼하는 것도 많고 지금은 또 이혼하는 것도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언약을 어기지 말고 계단을 향지 말라. 결혼 사역을 꼭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부부가 깨끗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절기를 지켜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 하나만 지었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고하시께서 어찌 아내에게 계사를 향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을 하나만 지어서 그 씨를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악의 씨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의로운 씨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제 아담과의 범죄로 안 되어서 지금은 악의 씨가 세상에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가서 천년왕국에 의로운 자들만 가서 의로운 씨가 세상에 꽉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바로 이렇게 경건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사상적으로 비원치 않고 해야 경건한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영적 육적 절기를 지키고 신앙의 절기도 물론 지켜야 하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복받을 자손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과 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망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그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과 학대라는 거죠. 요즘에 세상에 보면 너무나 흔하지요.
학대도 참 많고요. 또 이혼도 너무나 많은 시대죠. 하나님 복받을 자들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가정생활이 돼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회복해서 온전한 교회를 회복해서 온전한 나라를 회복해서 온전한 축복의 이den동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록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록하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모든 행위를 향각한 자는 여호와의 선이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배도적인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부부생활도 정말 바로해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도록 힘써야 그래야 모든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절개를 지켜야 자손 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의 가정이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이 부패해서 스가랴 4장 2절에 승금대 제단을 세웠죠. 그 승금대 제단은 감남도 가지된 종이 큰 기름을 내죠. 7명의 원나 역사로 입맞아서 세세한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제단이 다시 생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제사장이 다 부패하니까 제사장이 이제는 올바른 자가 없죠. 이사 59장 16절 보면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고 그랬죠. 새시대 갈 사람이 없고 새시대에 쓸 종이 없어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이루게 하는데 그 새로운 종이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 있는 것을 새로 나오는 종 순회종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회종은 10만 4천 명이 되지만은 이제 인을 칠 수 있는 먼저 나온 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과 교회가 회복돼서 3장과 4장 같이 신앙생활하면 제일을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명을 맡겼지만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며 입술이 부정하고 진실하지 않는 종은 버린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제단이 부패요. 스가랴 4장에 승분대 제단을 일으키고 제사장이 부패요. 순종을 일으켜서 의로운 제단, 의로운 종이 되게 하시고 완전 변의 역사로 재미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단의 새로운 역사다. 이것이 바로 첫대의 역사다. 결국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왕권으로 오시는 주님, 많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일곱 금뜻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의 첫대교를 뜻한 것이고 그 제단을 통해서만 알고를 모아지고 재미를 영접할 신앙심을 시키시는 제단은 순금능대 첫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첫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교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중상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좀 나쁘지 않고 배승잖아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